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교훈을 듣는 귀, 즉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귀는 지혜로운 귀라. 32절 말씀에 견책을 달게 받는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내 말씀뿐만 아니라 평소에 주의 종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은 바로 내가 들을 말씀이로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듣는 것이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 들을 귀로 듣지 않고 들려줄 귀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내 남편이 오늘은 제발 졸지 말고 저 말씀을 쭉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귀한 말씀 할 때 꼭 졸고 앉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늘 들을 귀가 아니라 들려줄 귀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에 어떤 이는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꼭 좋은 설교로다. 오늘 우리 아들이 참석해서 저 말씀을 들었다면 좋았는데, 흔히 효도에 관한 말씀을 설교하면 우리 아이가 왔더라면 합니다. 내게 효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도 효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도 우리 아이가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사람이구나 깨달았다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에 속합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순종이 이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다는 말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 있는 자가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에는 이긴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촛대의 불을 밝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날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의 큰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순종하여 이기는 삶을 바르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길이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는 생활을 천국에서도 똑같이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이기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본보기로 들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라 해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이기는 그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제일교회에 있더라도 순종하는 자만 이깁니다.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또 모든 것의 승리자이십니다. 악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승리자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작년에도 사랑하는 성도 모두들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교회 생활이어야 됩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가서 그 귀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이기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전능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예자는 예도 예자입니다. 배자는 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도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전력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가능하면 찬송 부를 때에 내 마음을 모두 쏟아부어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이 찬송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신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찬송도 잘 안 나옵니다. 아까도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집사님, 정말 목소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도록 이 찬양을 불러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대에 찬양할 때도 아유 찬양이 참 은혜스럽고 좋구나
하음이 기가 막히네. 그러고 들으면 안 됩니다. 성가대 이게 찬양대가 찬양할 때 나도 똑같이 이 찬양에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함께 부르는 심령으로 중심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귀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동안 언제까지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금쪽같이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찬양을 바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찬양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국어가 아닌 라틴어로 또 자기 나라 발음을 써서 이 찬양을 부르니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석만 하면 됩니다.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찬양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찬양하게 된 것은 개혁자들의 생명건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너무 감격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곡을 자기가 직접 작곡해서 가르쳤습니다. 루터의 개혁의 성리 중 통합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이 개혁의 운동이 전개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이기려면 깊은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아주신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몸이 약해지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어요. 그래서 온 뼈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툭툭 붉어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디마디마다 어디 안 아픈 데가 없고 뚱뚱 부어서, 그래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도 제대로 근사를 못하고, 이 남편은 무슨 죄입니까? 직장 갔다가 오면은 아이들 밥 먹여 빨래해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리고 또 주의종으로 간 또 마누라를 보자니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도 이 남편이 끝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지가 수년이 되었어요. 그 관절염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이 앓았어요. 쉰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그러다 나중에는 결코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도 돌아 누울 수도 없고 이쪽으로도 돌아 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다가 이제 남편에게 솜이불 큰 거를 갖다가 나를 좀 덮어주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혹시라도 직장 간 중에 죽을까 봐 전화를 항상 요 머리 위에 이제 손만 요렇게 까딱까딱 할 수 있으니까 머리 위에다가 전화기를 놓고 이래 가요. 그러면 중간중간 전화를 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 죽게 하면 살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남편이 직장 가고 난 후에 내가 그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했어요.
나 살려달라고 울기 시작했어요. 나 살려주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순종하고 살겠다고. 그러면서 사흘 낮밤을 울었어요. 그리고 뭐 눈물이 나서 온통 흥건하게 젖고 그렇게 했지만 뭐 그렇게 누가 떠먹여 주지 않으면 내 입으로 맛있게 먹을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지쳐서 먹지도 못했지요. 울었지요.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망망대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자세히 눈을 뜨고 보니까 해골바가지 하나가, 하얀 바가지 하나, 해골바가지가 하나 둥둥 떠내려 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어디서 왔는지 배 한 척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송장도 살은 하나도 없고 해골바가지에 뼈만, 하얀 뼈만 앙크랗게 남은 그것이 다가오면서 점점 무엇을 입는가 하면 군복을 입기 시작해요. 군복을 입고 배 가까이 오면서 제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힘이 주어졌는지 힘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어라, 내가 움직일 수 있네. 그래서 돌아눕지도 못한 내가 돌아눕게 되었고 이불을 제치고 앉으니까 식구들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기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감동되고 설득이 되어 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듯이 역시 기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동되고 설득이 되어 나로 소원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동되고 설득되는 기도라야 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감동되고 하나님에게 감동되고 설득되는 기도라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신학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놓고 집이 아파트입니다. 베란다에서 6개월을 추운 겨울에 소미불을 둘러싸고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 6개월을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 기도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구했기 때문에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출발이 자기 중심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6개월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릎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인내를 보셨고 깨닫게 하셨고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에 구하고 회개했을 때에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생활이 망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귀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한다면 사단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또 열려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내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질 때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겼던 모든 것들을 정말로 확확 뚫어져서 형통함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주셨지, 그 이후로는 우리가 땀 흘리고 애써야 먹고 살 수 있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기도하고 내가 굴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깊이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좋은 목사님 말씀 속에 점점 영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기도는 끊임없이 원하는 만큼 또 그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대한 대전제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따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은 거의 극과 극적인 부분이 많은데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된 자리에 오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9가지 축복이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착한 일을 통해 칭찬받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작년에 모두 순종하여 이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여 이기는 자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이란 말은 왜 쓰느냐 하면은요, 은사를 받은 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곧 봉사할 분야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체험도 다릅니다. 똑같으면 경쟁도 있게 되고 협력도 또 잘 안 되겠지요. 이번 장년회에서 봉사하실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소리 없이 전도할 사람은 전도하고 일할 사람은 일하되 안 나온 사람 왜 안 나왔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못 올 사람에게는 아예 전화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 월천교회 집사님들이 보고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대접받는 데 더 익숙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작년에 그 섬김이 몸된 교회의 중추가 되셔서 제1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더 큰 일도 감당하셔서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어째 이쪽에만 나와요?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만치 늘어났던 설교를 반으로 접었다고. 그래서 접기를 잘했어요. 제가 10년을 넘게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할 수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려면은 동네를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지역의 골목골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 같으면은 문경시에 속한 그 동네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얘기하면은 서대문구에 속한 뭐 장천동, 뭐 연희동, 뭐 말할 것 없이 많고, 서울에 그 내가 살고 있는 그 양천구에 보면 신정 1동, 2동, 7동까지 있지요. 또 목동 1, 2, 3, 4 말할 수도 없이 많아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번지수를 적고 그 모든 환경과 사는 수준과 뭐를 다 알아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이고, 구청에 가면 지도가 쫙 나와 있지요. 다 뽑으면 번지수고 뭐고 싹 다 나옵니다. 구청까지 갈 것도 없어요. 복덕방 가면 그 중인공개사 가면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컴퓨터 치면요, 앉아서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내게 한 전도사를 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가방을 메고,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봄에요, 3, 4월에 바람이 얼마나 붑니까? 정말로 월천교회 언덕에 있었어요. 바람이요, 막 교회 뚜껑을 그냥 치고 날아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요. 그 바람 부는데 차도 못 타요. 한 집 한 집 다녀야 돼요. 그래서 서울 양천구 같으면은 목동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쭉 이제 해옵니다. 왜냐하면 사는 수준도 봐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골목이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면 전도할 수 있는 골목인지. 요즘에는 아파트 전도도 못합니다. 딱 닫아놔서 아주 들어가지도 못해. 입구에 나도 집에 들어가려면 띡띡띡띡 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입구조차. 그런데 그래서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1동, 2동, 3동, 4동 쭉 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꼴이요, 바람은 불어서요, 정말 뭐 등산 갔다 온 사람처럼 맨날 지쳐서 그렇게 오고, 또 오면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몇 동에서 몇 동까지,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수준은 어떻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지 안 여는지 자세하게 써서 그렇게 보고를 올리고 있는데, 쭉 이제 4동, 5동, 6동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하십시오 그래요. 그만하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방을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상식, 내 생각, 자존심 다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저건 아닌데 하더라도 순종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성공적인 교회 생활은 물론이고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끝까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1작년에 2작년에 회장님들과 또 회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